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5월 15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23장 1절과 2절을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알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시편 15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주님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님의 장막에 머무를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라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은 예배하는 자리인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자, 그가 바로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자,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다윗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이제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다른 사람 앞에 나갈 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가 하는 것을 이제 금방 떠올릴 수가 있지요. 무대에 올라가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자신만만하게 올라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수줍어하면서 무대에 나아가기도 합니다. 아예 못 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반대로 무덤덤한 사람도 있고 적당히 긴장하는 그런 좀 무대가 편안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일 보기가 좋습니까? 사람의 취향에 따라 다를 거예요. 지나치게 자신만만하면 참 당당해서 좋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참 교만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할 겁니다. 또 지나치게 수줍은 사람을 보면 참 겸손한 모습, 애정이 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반대로 자신감 없는 모습이 싫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무덤덤하고 적당히 긴장하는 사람을 보면 무대에 대한 성의가 좀 부족한 거 아닌가? 혹은 어떻게 저렇게 편안할 수가 있지? 다양하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신들도 모르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데 참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유능한 연예인일수록 자기 연출을 잘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자기 모습보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열공할 수 있는 모습으로 연출을 잘 하는 게 유능한 연예인의 특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사람들 앞에 설 때 내가 어떻게 보일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생각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 앞에서도 잘 보이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더 잘 보이려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다윗은 분명히 오늘 이 시편 15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까에 대해서 관심을 아주 크게 기울여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보실 거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었고, 또 성경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많이 직접 읽은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예수님께서 나를 보실 때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으로 보실까 하는 생각을 얼마나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고 했으니 하나님 앞에 설 때, 특히 예배할 때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마땅한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내일도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일이라고 나는 이 일을 맡은 사명자다 하면서 일을 수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수행하려 할 때 하나님이 지금 나의 모습을 어떻게 보실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보실까요? 물론 믿음을 보시겠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자기에게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믿음을 보실 수 있을까? 그 생각을 반드시 하고 나가야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추상적인 거라는 거죠. 사람의 속에 있기 때문에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위장할 수 있고, 또 우리 자신도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다, 또 때로는 없는 것 같다 하기 때문에 이 믿음만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게 참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 행위가 따라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를 가지고 나아가야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 예배하고 주의를 맡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므로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지만 바로 보이는 믿음의 점검, 즉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행위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이 시에서 시편 15편에서 다윗은 10가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행위 5가지, 소극적 혹은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행위 5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절과 4절에서는 적극적인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행위, 그리고 3절과 5절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그 행동의 열매들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과 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5가지를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정직한 것, 두 번째로는 공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정의롭게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진실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바르게 이 악기 같은 가득한 세상에서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자들을 존귀하게 대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약속한 것,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자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그 존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과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그리고 이웃을 악하게 비방하지 않는 거죠.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남에게 허물이 있지만 그것을 감춰준다, 이런 의미겠고,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다는 것은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고리대금을 받는 일을 하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뇌물을 받지 않고, 뇌물을 받고 남을 부당하게 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죠. 결국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 남에게 악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10가지가 다 정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고 산다는 것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바로 너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행위의 열매를 가지고 나오는 자들은 5절 끝에 보면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즉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된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참으로 진심으로 섬기고 도와주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엄청난 특권, 그 복락을 누리는 삶에서 쫓겨나거나 벗어난 일은 없을 것이다. 언제나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과 그리고 레갑 족속 같은 사람들, 시대가 흔들리고 사람이 바뀌어도 언제나 하나님과 산 앞에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바르게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행동하든지, 남들이 그들을 어떻게 대하든지, 남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든지 다윗과 그리고 전 믿음의 의인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도망자가 되는 비참한 운명에 처할 때에도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정직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악한 자를 자기 편으로 만들지 않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아첨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봐줄 것인가 하는 문제로 고민하며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고 간단히 오늘 적용하는 측면에서 결론을 내리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자인가?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봐주실 것인가 하는 문제로 씨름하는 자입니다. 마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행위의 모든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행위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봐줄 만한 행위인가? 내가 정말 오늘 하루를 사랑으로 이웃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면서 원수마저도 복을 받기를 원하면서 살았는가?
이런 진지한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참된 예배자요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이 문제로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증명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장 찬송 3절 4절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피로써 고정케 하셨네. 아멘. 기도 제목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째,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지각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바른 행실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대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의 모습을 마음을 드릴 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해 사랑을 실천하는 그 열매를 가지고 나가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땅의 모든 예비자들이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삶의 열매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을 슬프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악한 행실을 회개하고 참된 예배자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